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 이적에 대한 보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 사건의 이야기죠. 초기 유대 사역 기간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를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사역을 행하시던 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신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한 첫 번째 사건이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이적은 그가 자연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지배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서 어제 말씀처럼 이야기를 나누신 그날, 그 날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서 3일째가 되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혼례잔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 집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의 활동을 감안하면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이 혼례잔치의 하객으로서 초청받아서 참석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이 사건은 당시 유대교의 모습과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스라엘에서 잔치, 혼례 잔치는 거의 일주일 이상의 잔치날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잔치날이 남아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건 굉장한 낭패가 아닐 수가 없죠. 이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즐거웠던 흥이 깨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혼주가 큰 욕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 주어진 구속사적인 역할을 완성할 때를 가리키는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결정적인 시기가 완성되지 이르지 않았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 구속사가 완성이 이루어질 그 날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계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결코 그 뜻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때 그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가 이제 잔치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한다 할지라도 그 지시대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라고 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그게 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하고 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좀 즉시 행할 의무를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십니까?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씻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외출해서 돌아와서도 씻고 식사 전후에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이게 어떤 위생적인 차원에서의 씻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불결함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결례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두세 통씩 들어가는 물 담아두는 큰 항아리가 이렇게 집집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잔치집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통은 한 약 40리터에 해당되는 한 항아리인데 지금 두세 통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에는 거의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그 집에 비치 되어 있던 6개의 돌 항아리를 즉시 물로 채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집에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물이 아니죠.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이 일이 좀 의아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미리 마리아가 당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 지금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그러자 연회장은 어떤 사람이냐? 손님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일을 책임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먼저 연회장에게 맛을 보게 하는 관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6개의 동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이 일을 시행을 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이게 좀 다소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금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은 어떤 그들의 개인적인 겸손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위험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하인들도 묵묵히 따른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굉장히 괴이하다라고 지금 느껴졌지만, 이 보이지 않는 권위에 눌려서 묵묵히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실된 만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걸 느끼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권위가 있는 거죠. 왜요? 이분은 사람이지만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더러운 귀신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단지 그냥 갈릴리 촌동네에 그냥 일개 목수라면 귀신들이 그분의 말에 덜덜 두려워할 까닭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을 명하면은 귀신들이 순종하고, 풍랑과 바다를 명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잔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람들,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석가든 또 마호메트든 이런 사람들의 유명한 말들과는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에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자, 연회장은 음식 맛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아마 전문가였을 거예요. 그 방면에 있어서 음식을 분별하는, 그 맛을 분별하는 데서 최고의 전문가였던 이 연회장이 이 물로 만들어진 이 포도주를 딱 시음해 본 결과 맛이 아주 최고급, 정말 특별한 최고급 포도주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이 고급 포도주를 뒤에 낸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례를 깨는 이례적인 처사였던 거죠. 대개 사람들은 뭘 가장 좋은 거, 그죠? 처음에 맛 좋고 질 좋은 그런 음식들을 내놓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어지간히 취했다 싶으면은 질 떨어지는 것을 대접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혼인집은 지금 어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고급 포도주를 나중에 제공해서 아주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겠다라고 지금 아주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 그냥 대충 포도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최고급 양질의 포도주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포도주는 기쁨, 생명력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미친 영향으로 모아 제자들이 이 표적을 대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 사건을 뭐로 요약하고 있느냐면 첫 표적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첫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적의 대응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게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적은 단순히 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위대한 행동이나 어떤 치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딱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처음 표적은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제자들이 이 처음 표적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리스도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러나 이게 지식적으로는 인정이 되었지만 아직 이 마음속에서 충분한 동의가 일어났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 표적을 보기 전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고 깊은 믿음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깊은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아마 잔치는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우울한 출발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 보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거기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쁨과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빈자리, 그걸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채울 수가 없는 거, 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마리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의하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내용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과 생명력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맡기고 그분이 내게 이끄시는 복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에 전혀 이의 정말 납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우리 교회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사 영적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아멘.